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거룩하게 승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리고 조금 확대하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방 기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예배 기도다라고 그러죠. 그게 이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뜻에 이미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죠. 근데 어떤 제자인 줄은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랍비요 선생님이요 디다스 칼로스요 뭐 이런 단어 쓰지 않고 지금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면 주님,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보통 배우거나 가르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원한 기도, 그 생명의 기도를 요한도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겸손한 표현이 아닐까. 우리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주의 기도문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을 문, 글에다가 써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합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이르셨느냐? 주의 기도를 이르셨다.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공간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기도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기도가 거의 흡사한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한 축약한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는 마태복음은 그 전문이 다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게 확 줄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아주 짧게 2절과 3절과 4절 이렇게 세 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금 2절부터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주의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났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창조하셨습니까? 아마르 이르시되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면 반드시 누가 있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죠.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누구를 부를 때 자기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여기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남성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 아들만 자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들도 자녀이고 딸도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면 이런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게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까지 많은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나의 뿌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족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 그 끝에 누가 나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았다 한다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잘못된 유추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들이 만유와 만물과 만인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은 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름, 나타내신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뭐냐?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그리고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을 서로
섬기고 있는데 그 여러 하나님, 다신론이죠. 여러 하나님들 중에 다른 하나님들 중에 누구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받들게 섬기게 그리고 숭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1계명하고도 똑같은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신들이라고도 번역되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마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데 엄밀히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전능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전능자라고 할 때 그 전능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차원을 넘어 4차원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을 통칭해서 4차원과 5차원까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다른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다른 신들,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어쨌든 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과 지금 이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받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을 섬긴다? 아버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아버지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숭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별되게 그렇게 경배받게 숭배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략된 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왕권, 통치, 왕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죠. 첫 번째는 천국, 우라노스,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죠. 네오스 바슬레이아라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점은 뭔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구별되게 사용돼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똑같은 나라이기는 한데 천자가 하늘 천자죠. 그래서 하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 땅과 하늘을 하면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 그랬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인데 고유명사로 데오스가 아니고 뭐죠? 소문자로 데오스, 대문자 데우스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소문자 데우스 하면 귀신의 나라, 뱀의 나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데우스. 헬라어로는 데우스,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4차원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면 천사, 사단,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까지를 다 통칭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데우스 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과는 좀 다른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4차원적인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영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아버지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이것도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조금 나옵니다. 어쨌든 개념이, 이게 공간적 개념의 천국과 그리고 시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임하고 창세기 2장이 임하시오며,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come입니다. 가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아니란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 수단이 의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당연히 천국의 반대 지옥이겠죠. 그 지옥에서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마귀고 뱀이지 않습니까? 뱀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뱀의 나라에 있는데, 사단의 나라에 있는데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지옥인데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고, 세 번째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식은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떡,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냥 양식하면 떡으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표현이죠. 미국에 떡이 있습니까? 아르토스? 유럽에 떡이 있나요? 거기는 다 빵이라 부릅니다. 브레드, 빵이라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할 땐 다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떡떡 하더라도 빵입니다. 빵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이 있죠. 육신의 양식이 있죠.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도 있죠. 그게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짜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면서 떡은 떡인데 참떡이죠. 진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떡이 뭐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떡은 누구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떡, 그 하나님의 떡이 곧 누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떡이요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떡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떡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5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이 뭐다? 예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떡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살이죠.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랬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식이 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주심으로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죠. 음료. 그렇죠? 포도주라고 하는 게 있죠. 떡과 포도주 있는데 그 포도주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이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영생을 받는 것인데 떡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 뭐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의 물이 구원을 받겠죠. 물. 생명이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떡을 먹으면 죄가 의로 바뀌고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만찬의 제정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죽으심, 이게 살과 피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것,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메시지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게 성만찬 의식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방법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예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셔서 그래서 떡을 먹고 피를 먹을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징이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먹는 건 뭡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먹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표징 안에 들어있는 살을 먹는 거고 메시지를 먹는 거라고요. 그 표징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포도주 피를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으로 비유적인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먹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내 몸에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만찬 예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계속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요.
격주로 매주 하기 힘들어서 제 설교가 너무 길어서 매주 하면은 1시가 돼도 안 끝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주를 했지만 성만찬 예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만찬 예식은 철저하게 우리 구원을 위하여 누가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모든 은총을 그 성만찬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성경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만찬은 말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받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계속 메시지로 내 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떡,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떡, 참된 떡, 하나님의 떡, 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기도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할 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죄 지은 이런 뜻이 있지만 원래 뜻은 빚진 자, 채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진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내다, 버리다, 떠나다,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빌려준 그 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전혀 다른 단어죠. 똑같은 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하마르티아는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으로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수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 이것을 하마르타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잘못하다, 죄를 짓다,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관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다 범죄입니다.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거, 이게 다 범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그 뱀의 그 생각을 따라,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죄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사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 의로운 거 아니요. 그리고 그것은 선한 일도 아니요. 그것은 사랑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의고 그게 선이고 그게 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죄는 내 맘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자기 소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다 뭐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뱀의 생각이요
그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평화와 평화를 예언하고, 말로는 평강을 예언하고, 말로는 전쟁을 예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자, 내가 보낸 적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이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예언했던 사람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평강을 예언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는 파멸을 예언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올 것을 예언했는데, 반대로 궁중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했더니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3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요. 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서 가서 이를 갈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예언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명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언한 거,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병 고친 거, 이 표적들은 다 뭡니까? 니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 다른 신들을 따라서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다른 신들을 따라, 뱀들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사함을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이거죠.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시험이고, 시험이 시작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게 시험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뭡니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타락은 누구 말을 듣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그것은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으로 말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까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서 남편을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사역들에서 자꾸만 막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이라고 한다면, 시험의 말이요 타락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거 제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그만두게 해야 돼요? 계속 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만두게 해야 되죠. 그거 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뱀의 말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들고, 뱀의 말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면 타락하여서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마귀와 함께 영벌에 가야 되고 둘째 사망의 일을 받아야 된다고요.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언제요? 성경 읽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을 가지고서 말을 안 해요. 누가? 마귀가요. 왜? 그냥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성경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 가지고 속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100도 갈 때까지는 성경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때는 대부분 마귀가 시험은 가지고 놀기 좋아요. 예? 말씀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몰라요. 왜? 맹인이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쫓아가면 시험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타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디 간다?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 뱀의 말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다 뱀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생각은 다 뱀이에요. 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뱀의 생각을 따라서 옳다함을 따르고, 뱀의 생각을 따라서 선함을 따라서, 좋은 것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해. 너희가 좋아한다. 그 좋아한다는 게 선하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선한 것을 해.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니네 좋아하는 것들 해. 그럽니다. 그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해. 이 얘기는 뭘 따라서 하라는 얘기냐면 뱀을 따라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뱀을 따라가다가 시험 받고, 뱀을 따라가다가 타락하고, 뱀을 따라가다가 영벌 받고, 뱀을 따라가다 지옥 가라. 니네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거 세상에서 뱀의 자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할 얘기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 자기 생각은 뱀의 생각이요, 뱀의 생각을 따르면 시험이요, 뱀의 생각을 따르면 타락이요, 뱀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에 영벌에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 돌아와요. 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때 엄마가 네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시킨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예?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거 가르쳐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다 뱀의 생각이고, 그게 시험이고 타락이고, 그게 영벌이라고요. 명심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면, 시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시험이고 타락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뭔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랬죠. 뱀의 말을 듣는 건요, 시험이고 타락이라고 그랬죠. 아,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고,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받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뱀의 말을 들으며 당연히 시험이고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성장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뱀의 말을 듣고서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천지신명에게만 했나요? 뭐 모든 게 다 신이었죠. 어디 무슨 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곳을 대고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들의 여러 대상들,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면 기도하는 어떤 그 모든 신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까지도 창조하신 3차원과 4차원 그 모든, 나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짧지만 5가지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기도가 5가지로 짧게 나온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방법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중에 제자들이죠. 마세테스 제자들 중에,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풀지 않으면 이 비유가 산으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누가 벗이 있다 하면 누가가 당연히 제자죠. 제자에게 벗,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정이라고 그러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친구 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사이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필로스라고 사용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번역할 때는 벗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요. 밤중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소닉타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한밤이란 뜻입니다. 한밤은 영어로는 깊은 밤,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드나잇이 언젠가 봤더니 자정이에요. 자정. 12시요. 지금 12시는 뭐 한밤이 아니죠. 지금 12시는 한참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한밤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새벽 뭐 3시나 뭐 이쯤 돼야 좀 한밤이 되지 않을까? 새벽 4시나 뭐. 이 당시만 해도 지금 12시면은 자정이에요. 왜? 7시면 자니까. 해 떨어지면 들어가서 자니까. 9시, 7시에서 9시면 자니까 12시면은 한참, 한밤중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그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에게,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자 중에 하나가 친구에게 한밤중에 가요. 이유가 뭐냐면 벗이요, 이 친구죠. 제자들의 벗입니다. 제자의 벗이에요. 친구요,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래서 지금 떡 달라고 밤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밤중에 친구 집에 갔다는 것은 친구가
지금 여행하는 친구가 나한테 지금 밤중에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고, 그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벗에게, 떡이 있는 벗에게 가서 떡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떡이 있는 친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떡이 있는 친구한테 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른 친구,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친구, 여행 중에 있는 친구, 여행 중에 있었던 벗은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행 중이지만 떡이 없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인생 중에 그 한밤중에 있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여행 중에 있다. 이 여행 중이라는 건 말은 여행 중이고 낭만적이지, 어쩌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될지 저곳으로 가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친구.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떡이 없는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제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상태도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제자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도 떡이 없고 제자가 살고 있었던 집도 떡이 없죠. 떡이 없는 제자, 떡이 없는 집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뭐예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 중에 있는, 떡이 없는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뭐를 지금 먹여야 돼요? 떡을 먹여야 되는, 떡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떡이 없는 제자가 지금 떡을 가지고 있는 벗에게 가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떡이 있는 친구의 집은 당연히 떡이 있는 집이죠. 그리고 그 떡이 있는 집은 나중에 보면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간청함으로 나눠준다 했거든요. 그 떡을 나누어지는 친구, 그 친구에게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이요. 인생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떡이 없어서 그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여행 중인 친구요. 이 친구가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에게 말씀이 없어서, 아까 지금 떡이 말씀이었죠.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떡이, 참된 떡이 없어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난 친구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제자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나누어줄 떡이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나눠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우리 교인들은 떡을 나누기 위하여 떡을 막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예전에 성경 읽기 전에 떡을 준비하기 전에 그때 친구가 나한테 떡 달라고 왔다고 한다면 내 거 먹기도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다 먹었는데 내일 먹을 건 내일 준비할 건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참된 떡, 그게 이제 나눠줄 떡은 없는데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런 경우에 난처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떡 없어. 딴 집 가봐, 다른 친구한테 가봐.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친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도 떡이 없으면서 떡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서 자기 떡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떡 없는 그 친구 거 떡 달라고 지금 가서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런 친구 오지랖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자기 떡, 지금 자기 떡도 지금 없는데 지금 남이 떡, 남이 친구가 떡 달라고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왔더니 그래 하면서 내 문제처럼 가가지고서 떡 있는 친구한테 가서 떡 달라고 밤에 가서 두들기면 참 마음 좋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보통 이거 오지랖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왜 남의 일을 그렇게 참견하냐고 그러시죠? 예. 자, 그래서 구워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떡을 몇 개 달라고 하냐면 아르토스를 3개 달라고 그래요. 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더라고요. 떡 3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된 떡이 3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로 여행 중에 있다 보니까 떡이 없어. 그럼 떡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한밤중에 먹어야 될 떡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떡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먹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침에 줘야 될 떡 하나. 그리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또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떡 하나에서 세 떡이 아닐까. 새 떡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르토스 3입니다. 새 떡을 4개 구워달라. 그러면 내 벗이, 이 내라고 하는 게 떡이 없는 제자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게 떡이 없는 벗이에요.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여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떡이 없어서, 참떡이 없어서, 생명의 떡이 없어서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황하다, 타락하다, 시험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벗, 그리고 떡이 없는 이 벗은 결국에 방황하고 타락한 벗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고 있었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벗, 이 바로 여행 중에 있었던 벗이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여행 왔으나 그 친구를 대접할 내가, 떡이 없는 제자가, 여행 중인 벗을 먹여야 하는 제자가 어떻게 해요?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거나 진리를 제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는 이런 현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이 없는 제자요. 여행 중에 온 친구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을 먹여야 되는데 그 떡이 없어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벗에게 찾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는 생명의 떡이 있는 벗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그가 안에서, 집안이죠. 집이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죠. 성명의 떡이 있는 벗, 생명의 떡이 있는 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간 사람은, 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떡이 없는 제자, 떡을 먹여야 하는 제자이죠. 손님을 먹여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안에서 이 떡이 없는 제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벤 상처라는 뜻입니다. 여기 벤 상처인데, 배 가지고서 상처 나는 거 있죠.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첫 번째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대답은 문이 이미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라고 하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6, 7절과 8절이 이 문장을 원어대로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압축해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거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이래서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끊어놓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래 문장은요, 이게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서 8절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거절한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준다, 거절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대답이 다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7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래서 거절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딱 거절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이유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래서 일어나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하는 게 끝이 아니죠.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예수이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떡이 없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거절한다,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얘기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절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로스라고 그랬죠.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로스와 필로스, 내와 너의 관계가 필로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필로스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 주지 않는다, 거절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벗과 벗, 친구와 친구 사이 속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죠? 친구 사이 속에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관계이죠. 친구와 친구 사이 속에서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인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필로스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아가파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좀 고상하게 간청함 이렇게 썼지만 원래 뜻은 건방짐이란 뜻입니다. 건방지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친구 집 가가지고서 야, 떡 내놔 라고 아주 당당하게 건방지게 가서 말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그 건방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친구한테 무리하게 억지로 청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친구한테는 무리하는 게 아니죠. 순리대로 내가 준 게 있으면 내가 받고, 내가 얻어먹은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거. 이게 보통 친구 간의 필로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방지게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언제 형성되나요? 친구 관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관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밥 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거 밥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밥 좀 주세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밥 좀 주세요 하면서 비굴하게 달라고 그러나요? 내가 당신한테 뭐 했으니까 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속만 썩이면서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 배고파! 이게 건방진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친구 간의 기도일 때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지만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그래요. 필로스도 사랑이에요.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예?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자식은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부모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밥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래서 엄마가 밥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밥 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막 바빠 죽겠는데 밥을 해줬어. 밥 해줬더니, 예? 반찬이 뭐 어쩌다고 막, 예? 투정 부리고 울고 나는, 예? 계란을, 예? 완전히 익힌 거 안 먹고 반숙만 먹는데 다 익혔다고 성질 바락바락 내면서, 예? 그게 애들이 아닌가요? 그게 자녀 아닌가요?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 내리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청함으로, 건방지게, 무리하게, 그리고 억지로 청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떡을 얻을 때, 친구에게 찾아가서 참된 떡을 받을 때, 그 참된 떡을 받을 때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은 성도들이 필로스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주일 성수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예,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요? 아주 간청함으로, 예, 건방지게, 무리하게, 아주 억지로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 진짜 소원입니다. 가짜 소원 말고 그 진짜 소원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버릇없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땡깡 부리면서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두 번째,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필로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른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라 그래요.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청하다, 청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테오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이테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께 아이테오 하라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아이테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죠. 왜 안 주시죠? 잘못된 거 구하면 안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참된 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참되다는 게 아까 기도회 중에 그 떡이 있었죠. 떡,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구했잖아요. 그거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참된 떡,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떡?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로고스를 구했더니 로고스를 주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게 뭡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 성경 독서가, 성경 통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로고스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라 라는 단어는 죄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구하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찾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내하면서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징,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다 그랬죠.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읽는 것을 통하여, 그 읽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성경은 다 표징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표징이고 귀신 쫓아내주는 것도 표징이고 구약의 율법도 표징이고 예언서도 표징이고 역사서도 표징이고 성문서도 표징이고 다 표징입니다. 그 구약을 통하여서 언약하고 표징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뭐요? 메시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기, 묵상하기입니다. 그러면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아낸다 라고 하는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찾다, 얻다, 갖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 하냐면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인지하고 알게 하실 것이다. 누가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9절하고 10절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대상이 달라요. 앞에서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찾아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뜻은, 단어는 크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열린다, 아고이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의 단계가 지나 생각하기의 단계가 지나 마지막 문을 두드려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이 신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개죠. 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에 12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문을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면서 12진주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12진주문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들어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렇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죠. 땅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영광을 가진 사람들 들어간다 그 뜻이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 열두 진주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주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22장 그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누가 구원을 받는? 열방이 구원받고 섬들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는 불신자들 이웃이 구원을 받는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문이 열리고 정신적인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래서 모든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요 상태를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면서 앞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이제 사람 얘기예요. 구하는 이마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0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라고 하는 건 구하는 사람이죠. 사람마다라는 단어가 파스예요. 파스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할 때 요 찾는 이죠. 근데 마다가 빠졌어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구하는 이는 마다가 붙어요. 근데 찾는 이는 마다가 안 붙어요. 그리고 뒤에 두드리는 이 얘기는 열릴 것이다 할 때 여기도 마다가 안 붙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문자를 아주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이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는 마다가 붙는데 찾는 이와 두드리는 이는 마다가 붙지 않는구나.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보시면 돼요.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11절부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을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의 아들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단계에 있나요? 제가 설명할 때 아들의 믿음 하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들의 믿음은 칭의중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들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칭의중생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는 그 13절에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중생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생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또 하나 이 익디스라고 하는 것은 비유이고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숨기면서 그러면서 암으로, 비밀 암으로 사용되던 게 이 익디스예요. 그래서 글자로 쓸 때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물고기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었던 상징 암호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렸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디스 철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이에소스,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자예요. 그래서 이에소스는 예수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고, 데우스는 하나님이고, 히오스는 아들이고, 소테르는 구세주예요. 그래서 이 생선이라고 하는 익두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을 로고스라 그랬죠. 그 로고스를 믿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고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럼 칭의중생한 사람들이 생선을 먹어서 그래서 받는 구원은 뭘까요? 거룩함과 완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라고 물고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이 뜻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뱀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큰 용이 나오죠.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땅으로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쫓겨난 용을 큰 용이라고 그랬죠. 그 큰 용을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의 그 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뱀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죠? 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뱀의 말을 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시험이요,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뱀을 준다는 것은 시험받게 하고 뱀을 준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의 자녀들에게, 칭의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줘야 되지, 거룩하게 성장하는 물고기를 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지, 오히려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비유가 뭐냐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요.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11절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콜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전갈입니다. 전갈. 근데 성경에서 전갈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전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전갈이 나오죠. 이 뱀과 전갈은 눈에 보이는 뱀 전갈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뱀 밟으라고요? 어우 징그러. 싫어요 저는요. 그렇죠? 뱀도 싫고 전갈도 싫어요. 근데 그 뱀과 전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돼 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하면서 뱀과 전갈이 원수의 원수. 원수라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도 사단이고 전갈도 사단입니다. 근데 뱀이 뿌리라고 한다면 전갈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열매 같은 것이죠. 뱀이 뿌리 몸통이라고 한다면 뿌리 몸통이라면 거기서부터 나온 열매가 전갈이라고요. 그래서
전갈에 쏘는 권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뱀과 전갈은 함께 쌍으로 나와요. 뱀이 뿌리라고 한다면 전갈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열매요, 뱀의 새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알은 뭘까요? 당연히 그 생선의 새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의 새끼죠. 물고기의 열매죠. 생선의 알이죠. 그러면 그 생선의 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칭의중생한 아들이 생선을 먹고서 성장해서 거룩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느냐면 아들을,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당연히 준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의 열매, 전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의 열매, 생선의 새끼였던 알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자식에게 뱀을 주거나 전갈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아들이 생선을 먹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장성하게 될 때 알 달라고 할 때 그 알을 주시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하는 자가 뭘 구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지금 마지막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그 성령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생선의 알을, 그 열매를 낳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그 생선의 새끼 알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면 소용없겠죠. 바알을 구하면 소용이 없겠죠. 돈이나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뱀의 생각을 따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을 구한다면, 그 로고스를 따라 성령을 구한다면,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그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성령을 주시는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구하여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 신성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